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사순절이면서 동시에 또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즉 공적 마인드는 그 어떤 민족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공동체를 위함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가혹하게 내몰린 상황. 그게 이제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죠. 학교에서부터 또 등수를 매기고 대학에 서열을 매기고 직장에 또 서열을 매기고 또 커서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이제 차등하고 차별하고 이제 등수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그런 개인주의가 대단히 발달되어 왔죠. 그러나 언제든지 또 위기가 오면 그 모든 것을 또 내려놓는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속성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신학적 그 맥락과 전통이 이제 레비나스와 저랑 생각이 좀 신학적 바탕이 좀 많이 같아서 이분 예를 많이 드는데,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예요. 타인의 얼굴. 그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의 묵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3.1 운동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몇 명의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제 18살의 유관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살. 제가 이제 그 18살과 지금의 18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18살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적 마인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또는 이제 신앙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상숭배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죠. 그 난강 이수원 선생님이 있었던 그런 학교도 그렇고, 오산학교도 그렇고,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들이 그 남산에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다. 응?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학교가 폐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은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신사참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폐교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겠다. 그런데 이제 그 오산학교인가 어디 학교 헷갈려요. 정확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착착착 올라가고 뭐 군대식이든지 거기 남산 올라가서 인사 이제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 오산학교 같아 이제 거기에 독립운동가 그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이 분이 이제 그때 반장이죠, 반장, 회장이에요. 이제 막 이제 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반이 뭐 이제 1반이라면 1반
전체 뒤로 돌아.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전체 뒤로 돌아.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폐교되고 선교사인 교장 선생님은 또 이제 추방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과 이제 이 나라 사랑과 이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라고 못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특히 이제 유관순 열사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동시에 나라 사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삶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기한과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달 동안 200만 명 이상이 참석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로 봐서는 10%입니다. 10%. 1,500회 이상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논란 운동 중심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논란 말씀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분명하죠? 나라의 평안이 곧 백성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을 또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나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바로 누구입니까? 가족, 공동체, 민족,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흘러서 이웃 사랑,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민 중 16명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시위가 일어난 많은 곳이 교회이거나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민족교육을 했고 독립운동을 조직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라 사랑은 신앙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 학생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그녀의 고향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계속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18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믿음과 나라 사랑이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평양 숭실학교 설립자이고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으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는 믿음으로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대부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보며 민족회개 기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그는 영적 각성과 나라 사랑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한 목사였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독립운동을 했고 김구 선생님을 돕고 지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목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바로 3.1운동 정신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공공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 삽니다. 이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신이 별로 없으신데 정말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 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공동체, 그리고 복된 공동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근데 교회가 또는 교회 구성원이 개인의 이기적인 또 교회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만약에 행한다면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모르면,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 정체성을 모르면 국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이제 봄이잖아요. 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 겨울은 좀 힘들어요. 봄이 그래도 시골 살면서 제일 좋더라고요. 해동도 하면 땅이 녹는 모습부터. 그러니까 우리 공빵이가 이제 감자 여러분 주신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싹이 났잖아요. 그걸 보고 얘가 저거 심어도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지가 나가갖고, 응? 이 비닐이 보였나 봐요. 저 비닐, 우리 옛날 쓰던 거. 저거 써도 돼. 아이, 마음껏 써. 그또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 봉사하시는 분이 농업학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주 농업학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여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같이 둘이서 그래서 감자를 심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감자를 심은 거예요. 이제 고1 올라가는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아이도 아이도 이 자연 속에서, 이 봄의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막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죠? 지 혼자 먹겠다고 했겠어요. 자라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어지고 더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3.1 운동으로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나라 사랑과 연결된다고요. 이웃 사랑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나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일본도, 중국도, 많은 나라들을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레비나스의 말처럼 그러니까 나의 얼굴에 웃음이 오려면 다른 사람, 타인의 얼굴에 먼저 웃음을 띠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웃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늘 반복되는 그런 영화들을 좀 잘 보는데 특히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신하들이 아주 기를 쓰고 반대했죠. 왜냐하면 한자는 자기들의 기득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속된 말 까막눈이잖아요. 근데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학자들이. 그래서 거기는 설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님들과 한자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설정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티베트나 이쪽 인도어가 소리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종이 막 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유학자가
이 사술인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불교를 사술로 보으니까 저 사술자들과 어떻게 임금이 이렇게 함께 글을 만들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도끼 들고 앞에 가고 우리 목을 치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세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은 저 스님들하고 내가 일한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너희들하고도 일 안 했냐? 너희들하고도 일 뭐라 그러고. 야, 그건 훗날에 있어서 성현이 공자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는데 또 다른 성현이 안 나오리라고 어떻게 아느냐? 응? 그러면은 그들이 그 성현들의 말을 받을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응? 임금이라면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글을 읽을 줄 알고 우리가 공자 맹자하면서 느끼는 그 교훈이나 성현의 그 말들을 감동하면서 그러면 우리만 감동해서 되겠냐 이게. 저들도 감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만고에 그래서 이거 만들어봤자 임금님 돌아가시면 이것도 이제 속된 말로 도로 아미탑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백성에게 심으려고 하는 거다. 백성에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그런 동화책도 있는데 초종리 이쪽에 임금이 이제 안질로 왔다 하는데 거기서 오면서 사실은 궁녀들에게 그거를 다 한글을 알려주고 서민들에게 한글을 심어주고 그래서 언문이라고 하고 남들이 안 읽는 건 진서 이제 한자를 진서라 그러죠. 한자가 아닌 거를 다 천시해도 백성들이 쓰고 읽을 줄 알면 그러면 그 나라는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똑같은 정신이에요. 똑같은 공공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서 기독교인들만 축복받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만 유익을 받아서 우리만 축복받는 거라면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정신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정신이니 3.1운동이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않고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1 정신 하면서 어떤 우리의 국가적인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우리 정신의 독립은 뭐냐? 우리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그때는 일제에 종속되어 있었죠. 응? 그때는 몸이 억압되었고 자유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 혹시 돈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 명예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만 파벌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는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망한 성읍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하냐?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양동 지역에 살면서 나만 잘 돼서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농사만 잘 되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더불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자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마다 보고 구경하고 이게 아니라 보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땐 현수막 보고도 기도해요.
아, 뭐 이런 거 하는구나. 주님, 저 현수막이 그래 이렇게 쓰여 있네요. 축복합니다. 뭐 어떤 분이 은퇴하셨대. 주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가게가 보이잖아요. 주님, 저 가게가 잘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그걸 기도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 민족과 이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복이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는 그 복이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공적 앞에 좀 공공 마인드가 없으면 그 나라는 항상 무너집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밖에 모르는 그런 공동체와 집단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우리 선녀들 가진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추 세워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정신 개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물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이 다 잘 되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에 축복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이 공공성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는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모여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적 자원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이든 다 회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웃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수탈하고 뺏어 먹으려고 했죠. 그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렸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세계 최초로 맞은 나라예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가 일본이 된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린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건 우리 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설교도 교육이니까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타인을 위한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끊이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사명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공부시킬 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공부해서 너희들 영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려면 여기서 공부 안 해도 돼.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나랑 공부하면 너희들의 이 모든 공부가 남을 위해서야. 타인을 위해서야. 그게 아이들에게 공적 마인드, 공동체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근데 그게 동시에 나에게도 동시에 돌아온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훈련을 좀 시켜요. 쟤네가 이제 해 먹었어. 그럼 제가 그래요. 자, 그럼 이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걸 설거지를 해야 되겠네? 그럼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 우리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건 해놓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이건 공공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계속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공부방을 하고, 제가 힘닿는 한, 재능이 있는 한, 아이들이 저를 인정하는 한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그 레비나스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좋은 정치인이 되고, 그럼 이 나라, 이 사회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가 돼요. 어느 결의 교회조차도 이기적인 개교회 중심이고 우리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이유를 막 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끊임없이 교회와 교회들의 연합, 함께함, 또 연합 예배, 예, 속 많이 썩습니다. 예, 보면 이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많습니다. 뭐 신학적 노선이 틀려서 뭐 우리는 뭐가 약해서 뭐가 속상합니다. 속으로도 막 제 속으로도 그래요. 아, 그러려면 뭘로 이 일을 해? 다른 거를 하지. 뭐 이런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그런 함께 할 때 오는 하나님의 주신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 33일이 3.1운동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이 됐어 당신들이나 해.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 여러분 그때도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때는 더 굶주렸어요. 그때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뭐요? 100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여러분 우리 이 3.1운동은 이제 107주년에 됐어요. 이 3.1운동은 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위선적인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째든지 우리 주변의 낮은 곳, 힘든 곳, 고통스러운 곳, 아픈 곳을 쳐다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 공동체, 그런 이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와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고 헌신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복음이 더욱 강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